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고 새기며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지난주 11-2강 시간에서는 젊은 감독 다마스와 연륜이 있는 장로들 그리고 집사가 어떻게 서로를 세우며 한 교회를 이루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11-3강에서는 그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더 깊은 토대, 곧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서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오래된 이야기, 옛 질서, 새로운 소망, 묻고 씌어진 누룩, 그리고 새 누룩이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합니다. 마르쿠스 윌러는 이 부분에서 옛것을 뜻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논의를 하나로 묶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에서 새 소망으로 라는 제목은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가 아닌 이그나티우스의 논증을 따라가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안식일은 지나갔고 이제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달력 논쟁으로만 읽으면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더 큰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타하일은 마그네시아서 9장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치와 새로움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님의 것에 따라 산다는 표현의 의미를 두고 여러 학자의 해석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물으려는 것은 어느 요일이 더 옳으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시간의 시간, 전통, 정체성, 그리고 삶 전체를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가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새로움은 새로운 종교 유행이나 인간의 혁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리고 부활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참으로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간은 바로 그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묵은 누룩에서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새 누룩으로, 그리고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먼저 이그나티우스가 경계한 낯선 가르침과 오래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가 서로 다른 책임을 맡으면서도 어떻게 한 교회를 함께 세워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에게 교회의 질서는 단지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정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마그네시아서 6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집사들이 구세주 예수님의 섬김을 맡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시간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듯이 교회도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한 기도, 한 간구, 한 마음, 그리고 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다가 곧바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권위를 곧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려는 것은 교회의 관계가 자기 뜻을 관철하는 세상의 권력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명을 행하셨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섬겼듯이 감독, 장로, 집사,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떨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회계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그리스도에게서 같은 방향을 받는 조화입니다. 폴 하톡은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론과
윤리적인 권면을 분리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높은 고백은 머릿속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 일치, 그리고 순종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마그네시아서 11장에 이르면 이 모든 질서의 토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참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났다고 강조하며 그분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한 소망은 막연한 종교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고난받으며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소망입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에게 교회의 질서는 복음이 나중에 덧붙여진 외적인 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사람을 배열하는 기술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취하는 형태입니다. 마그네시아서 8장에 들어서면 편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부분에서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권면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마그네시아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가르침을 직접 경고합니다. 낯선 가르침과 무익한 오래된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낯선 가르침으로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독시아이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문장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교회를 복음의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여러 가르침을 뜻합니다. 또한 미혹되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정보를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 가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끌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염려한 것은 지식의 작은 오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향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가르침과 오래된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을 유대주의적인 교사들, 가연설적 성향의 교사들 또는 두 요소가 결합된 한 집단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슈레델은 목회 서신에도 이야기와 다른 가르침이라는 비슷한 논쟁 용어가 등장한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과 이그나티우스가 동일한 집단을 상대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역사적인 상황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리 썸니 역시 이그나티우스의 모든 편지에서 언급되는 반대자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거대한 이단 집단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편지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따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그네시아 교회를 찾아온 교사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를 확정하는 일보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들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위험하게 보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대교를 따라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강한 논쟁적인 표현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유대교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종교 전통으로 부르는 유대교와 정확히 같은 범위를 지니는지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 문장 안에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경계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관습을 지키는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라는 말도 구약 성경이나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 전체를 폐기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예언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며 그분의 은혜로 감동받았다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문제는 어떤 이야기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닌 그 이야기를 구세주 예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해석이었습니다. 쉐데도 8장부터 10장까지의 논쟁 중심이 유대교를 따라 사는 것에 있지만 이그나티우스가 동시에 예언자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읽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가 제시하는 기준은 단순히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가치는 오래되었는가 새로워 보이는가가 아닌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기다렸고 교회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중심이 되는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낯선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한 뒤 곧바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중심을 선포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신을 보내신 분을 모든 일에서 기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가 먼저 강조하는 바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믿고 기다렸던 바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새로움은 하나님을 교체하는 데 있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밝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마그네시아서 8장 2절의 고대 그리스어 단어도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자기 계시가 이루어진 길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어서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전하는 외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성품을 역사 안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칠레의 이그나티우스 연구자 세르히오 사나루트는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론에서 아들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며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성육신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침묵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할 말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인간의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짐과 초월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오심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몸 안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나 루트가 정리하듯이 마그네시아서 8장 2절에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머물러 계시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인간에게 알려지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 짧은 표현에 정확한 배경을 두고는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아들의 영원한 발출에 대한 표현으로 읽고 다른 학자들은 성육신과 역사적 계시를 강조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문화인 헬레니즘과 유대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후대 영지주의 문헌에 나타나는 침묵의 어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연구되어 왔습니다. 스페인의 안토니오 부에노 아빌라는 이그나티우스와 후대 영지주의 문헌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일방적인 차용으로 확정하기보다는 당시 공유되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 속에서도 본문의 가장 분명한 강조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아들 구세주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에게 구세주 예수님은 여러 종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사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새롭고 흥미로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한 분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움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한 분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예언자들은 이 계시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그는 예언자들을 지나간 옛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그나티우스는 예언자들을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향해 살아간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는 마그네시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로 감동받았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표현은 매우 대담합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고난과 증언이 이미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예언자들은 폐기되어야 할 옛 종교의 대표가 아닌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9장에서 이 생각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킵니다. 예언자들도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었으며 그분을 스승으로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자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12사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스승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미리 살아낸 예언자들도 제자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교회도 제자입니다. 순교를 앞둔 이그나티우스 자신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교부학자 이치세 히데야키는 이그나티우스가 제자라는 말을 자신의 순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삶과 예언자들의 삶에게까지 확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가 구약 성경이나 예언자들에게 무관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언자와 교회는 서로 단절된 두 집단이 아닌 동일한 스승을 향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긴 행렬 안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는 예언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인간의 추측이나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키셨고 그 소망은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에게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교회의 복음은 서로 경쟁하는 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다렸던 분을 교회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은 교회가 떠나온 낡은 과거가 아닌 교회보다 앞서 동일한 스승을 기다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지막에 더욱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인용이 드립니다. 그들이 바르게 기다리던 분이 오셔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인용한 문장은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정확한 배경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태복음서 27장 52절부터 53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부활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셨다는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과 연결하여 읽혀왔습니다. 가나의 실학자 아이작 보아햄도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은 예언자들의 일으킴을 연결하는 초기 교부 전승의 한 사례로 해석합니다. 다만 이그나티우스의 중심 관심은 사후 세계에서 일어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바는 예언자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으며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참되었음을 마침내
마침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안에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옛 것과 새 것을 단순히 구약은 낡았고 신약만 새롭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소망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버린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언어가 한 분 하나님께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은 단지 먼 훗날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뜻이 아닌 훨씬 더 큰 성경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것은 한 개인의 등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흩어진 백성을 회복하시며 죄와 죽음에 짓눌린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중요한 한가운데에는 이스라엘만 고립된 채 새 영광을 누리는 미래가 아닌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한 분 하나님께 나오는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다른 민족을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선교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예언자들은 이 약속을 더욱 크게 펼쳐 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여러 민족이 주님의 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은 야곱의 지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민족들의 빛이 됩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예언자 스가랴 역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나님을 찾아오게 될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민족주의적인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의 소망에는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 언약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안에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열방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자들이 참 이스라엘을 기다렸다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자들 자신이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게 될 의미의 참 이스라엘이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모으시는 미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 성령님을 받고 한 식탁에 앉게 된 현실을 경험하면서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그네시아서 10장 3절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문장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이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면서 유대화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닌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믿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언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문장의 앞부분은 오늘날 독자에게 매우 거칠게 들립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서로 대립시키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정직하게 읽으려면 그 불편함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언어에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유대교와 분리하여 세우려는 분명한 논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후 교회사에서 유대교를 지나간 종교로 만들거나 유대인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할 위험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고 비유대인 교회를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단순한 대체의 선언으로만 읽는 것도 이그나티우스의 전체 증언을 놓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교회 밖에 버려진 과거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논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와 소망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의 김유준도 이그나티우스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구분하면서 구약 성경과 복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예언자들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문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언어가 함께 모였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본문은 모든 언어를 뜻하는 파사, 글로사, 곧 이 말이 하나님께 함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단순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백성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모든 언어가 모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으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사야서 66장의 소망을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사야가 미래로 바라보았던 열방의 모임,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마그네시아서의 그리스어 본문 역시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함께 모였다고 표현하며 최근에 마르쿠스 윌러 연구는 이것을 8장부터 10장의 논증이 보편적인 모임의 목표로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의 언어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어가 하나님께 모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양성이 소멸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이야기에 왔던 그 팍스 로마나의 일치와도 다른 모습입니다. 제국은 여러 민족을 하나의 황제와 제국의 질서 아래 묶으려 했고 지배 문화와 언어를 통하여 통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만들어낸 백성은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모든 민족을 삼켜서 생긴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백성도 아니고 비유대인이 유대인을 몰아내고 차지한 백성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구세주를 향해 함께 모인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모였다는 문장은 선교의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문장입니다. 혈통과 민족, 언어, 제국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최종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께 모인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이 새 백성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곳에서 갑자기 시작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다른 편지를 함께 읽으면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보낸 편지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교회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치를 향합니다. 이 인용 장문에는 그 인용문이 드러내는 장면에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교회를 갈라놓는 두 개의 문이 없습니다. 족장들은 한 문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예언자, 사도 그리고 교회가 모두 한 분,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치로 들어갑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구세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폐기하는 문이 아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는 문입니다. 필라델피아서 9장 1절의 실제 문장도 족장들, 예언자들, 사도들, 교회를 한 행렬 안에 놓으며 이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치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스미르나서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표지 아래 유대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과 비유대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한 몸 안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비유대인만의 새로운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 또는 비유대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한편에서는 유대화하는 삶을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몸의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긴장을 없애지 맙시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론의 목적지는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형성된 한 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등장이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자신은 교회를 직접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명칭을 더욱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후 유스티누스나 같은 주 2세기 변증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하지 않은 말을 그의 입에 직접 넣기보다 그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언약 백성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대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치 신학의 단순한 그림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대에서 내려가고 그 빈자리를 교회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가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한 문을 통과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한 몸으로 모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린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열방을 품을 만큼 크게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그나티우스의 강한 반유대교적인 수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그의 문장은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신앙과 역사적인 유대교를 오직 그리스도교를 위한 준비 단계로만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된 두 종교로 한순간에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시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날카로운 경계를 그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제 공동체 안에서는 그 경계가 아직 흐리고 유대적인 삶과 그리스도 신앙을 함께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학계 역시 이그나티우스의 논쟁이 그가 반대한 사람들과 완전히 무관했기 때문이 아닌 오히려 서로 공유하는 유대적인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워졌을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그나티우스를 읽으면서 붙들어야 할 점은 유대교를 폄훼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점은 그가 예언자들과 족장들을 구세주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보존하면서 모든 언어가 한 분 하나님께 모인다고 보았던 복음의 거대한 시야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실패한 뒤 세워진 대체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을 불러 모으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단일 백성은 획일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라는 표현은
차이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더 이상 예배와 식탁, 소망과 형제 자매됨을 가르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시편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야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세례를 받고 한 빵을 떼며 한 잔을 나누고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은 개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종교적 생각이 생긴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 백성의 경계를 새롭게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메시아 안에서 성취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기다린 바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모든 민족과 언어가 모이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현실 속에서 바로 그 미래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한 하나님께 보이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몸이 되며 족장, 예언자, 사도 그리고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치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백성의 등장은 또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표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모이며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이 옛 질서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이 새로운 백성의 등장은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 달라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그 백성은 이제 이전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이 됩니다.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도 새로운 소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솟아났습니다. 이 문장에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단순히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옛짓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새로운 사건입니다. 마그네시아서 바로 앞 문맥을 보면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예언자들과 연결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서 8장 2절에서 예언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9장 2절에서는 그들이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스스로로 기다렸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던 소망이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약속 속에서 살았고 교회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와 교회를 갈라놓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약속이 기다림에서 성취로, 예언에서 복음으로,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간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를 우리는 대리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더 깊은 변화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시간을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옛 질서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뒤에는 그 약속이 더 이상 먼 미래에만 머무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미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새로운 시간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솟아났다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에게 속한 공동체도 새로운 생명의 질서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의 교리 목록 가운데 하나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활은 교회가 시간을 계산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여전히 쇠퇴와 죽음, 제국의 흥망과 인간의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 이미 죽음의 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부활을 기억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활로 시작된 시간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새로운 소망은 막연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죽임당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생겨난 소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왜 이 부활의 시간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날을 따라간다고 말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어 본문의 이 표현은 단순히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활의 날이 교회의 삶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인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표현의 문법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주의 이해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마그네시아서 9장 1절의 고대 그리스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안식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그분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솟아났습니다. 보통 이 문장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간다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본문은 메케티 사바티 존테스, 곧 더 이상 우리가 사바티조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알라카타 그리아켄 존테스, 곧 주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며 라고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번역에 넣는 나를 뜻하는 헤메라가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리아케는 주님께 속한 이라는 뜻의 여성형 형용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명사를 날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4분 전승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현존하는 중간본의 주요 그리스어 사본에는 삶을 뜻하는 생명을 뜻하는 조엔이 들어있어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식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전승에는 삶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편집자와 번역자들은 그리스어 사본의 이 조에는 후대에 덧붙인 말로 판단하여 생략하고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간다고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간다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을 새로운 소망의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솟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부활의 날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이그나티우스의 강조점은 특정 요일보다 구세주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존재 방식에 놓입니다. 프리츠가이는 사본과 문법, 이그나티우스의 문체를 상세히 검토한 뒤 어느 한쪽을 완전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문장만으로 이그나티우스가 주일 준수를 직접 명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주님의 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해석을 택하든 이그나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단순한 예배의 논쟁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을 권면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해석이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주님의 날은 주님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만이 아닌 그날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그 부활이 시작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한 동사도 중요합니다. 그는 주님의 날을 준수한다거나 의식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고 존테스, 곧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의 대조는 단순히 한 날을 지키는 행위와 다른 나라를 지키는 행위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사바티조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그의 논쟁적인 언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표현을 오늘날 유대교나 안식일을 폄훼하는 언어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논증 안에서 보자면 문제는 단순히 토요일이라는 날짜가 아닌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옛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대조하려는 것은 달력 두 장이 아닌 부활 이전의 질서의 메인 삶과 부활로 시작된 소망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른 문헌들은 주님의 날이 실제 공동체의 예배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디다키 14장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빵을 떼고 감사하며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은 먼저 화해하라고 권면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일요일에 도시와 시골의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읽고 기도하며 성찬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구제했다고 기록합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날을 창조가 시작된 날이자 구세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로 설명합니다. 이 자료들은 주님의 날이 단지 개인적으로 쉬거나 달력에 표시하는 날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말씀을 들으며 빵을 떼고 감사하며 화해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날은 부활의 생명을 공동체적으로 연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문장 자체도 예배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솟아났으며 바로 그 신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고난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닌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은 단지 부활을 기념하는 하루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교회의 일주일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살아간다는 말은 달력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을 지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두려움이 시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부활을 회생한 뒤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모여 자신들이 어떤 시간에 속한 백성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부활의 시간을 삶 전체로 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과거의 삶을 형성하던 묵은 습관과 오래된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마그네시아 교회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새 누룩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그 시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서 10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선하심에 무감각해지지 맙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교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분에게서 새로운 삶의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부활의 시간을 산다는 말은 단지 새로운 신분이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응답하도록 삶 전체가 다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어서 매우 생생한 음식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낡고 쉬어버린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으로 변화하십시오. 그 새 누룩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소금에 절여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냄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단순히 옛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 누룩으로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새 누룩은 공동체 밖에 놓인 새로운 규칙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놀랍게도 그 새 누룩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누룩은 반죽 전체에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어 그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님은 교회가 겉에 붙이는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 예배와 관계, 말과 행동, 고난을 견디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중심입니다.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낡은 누룩을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모든 전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성령님 안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낡은 누룩을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이야기 자체와 곧바로 동일시하면 그의 논증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묵은 누룩에 덧붙인 말은 낡았다만이 아닌 쉬어버렸다입니다. 문제는 오래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부패시키는 상태입니다. 마그네시아서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이야기, 옛 질서, 낡은 누룩이라는 표현은 모두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그분 안에서 시작된 소망을 거부하는 삶의 방향을 경계합니다. 누룩의 이미지는 성경 안에서도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새 절기를 지키라고 권면했으며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죽 전체에 퍼져가는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성경적 이미지와 울림을 이루면서 낡고 쉬어진 누룩과
새로운 누룩을 대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 누룩은 단지 더 나은 윤리나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뒤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누룩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삶은 인간의 자기 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그분 안에서 소금에 절여져라라는 표현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 맛을 드러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썩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냄새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공동체 안에서 발효되고 있는지는 결국 그 공동체가 풍기는 냄새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선 냄새는 단순히 외적인 평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사랑하며 갈등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룩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공동체의 삶이 계속 경쟁과 분열, 교만과 부패의 냄새를 풍긴다면 아직 새 누룩이 반죽 전체에 충분히 스며들지 않은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교회가 붙이는 새로운 이름이 아닌 교회 전체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새로운 누룩입니다. 따라서 묵은 누룩을 버린다라는 말은 과거의 전통을 무조건 폐기한다는 뜻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온 모든 부패한 힘을 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누룩이 된다는 말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질을 결정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누룩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그나티우스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가네시아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리다 라는 말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본문은 칼레이스타입니다. 이것은 또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에이나이, 이 두 가지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자동으로 같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개인의 도덕적 진정성만을 말하는 일반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그 문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사람들이 감독을 감독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그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입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가 문제 삼는 것은 말과 삶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서로에게서 떨어져 행동하고 한 기도와 한 소망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기 판단만을 고집한다면 그 이름이 아직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개인이 혼자 소유하는 종교적인 표지가 아닌 한 분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10장에 이르러 같은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교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웁시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배우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미 완벽하게 알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 번 얻고 끝나는 자격증이 아닌 스승이신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견디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긴 형성의 과정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한 크리스티아 아니모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에 매우 이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의 종교제도나 교리체계로만 이해하면 본문의 움직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거나 그리스도교에 소속되려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교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교는 구세주 예수님의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삶과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룩의 비유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이그나티우스의 다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서에서 누룩과 관련한 원칙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견된다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편안한 말 속에서가 아닌 고난과 죽음의 압력 속에서 시험되고 드러난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진실성은 상황이 좋을 때의 자기 소개보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공로주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먼저 그분의 선하심에 무감각해지지 말자고 말한 뒤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미 경험한 구세주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이 배움은 개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 기도, 한 식탁, 한 사랑, 서로에 대한 순종과 섬김 안에서 형성됩니다. 필립 할랜드는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하나의 합창과 행렬 같은 공동체적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자신들을 어떤 백성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형성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이름표를 달고 서 있는 개인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실제 삶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계 전체가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에 어울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지배하기보다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은 한 식탁에 앉으며 갈등 속에서는 화해를 찾고 고난 속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칭찬받을 때는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자신에게 붙이는 명칭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겨가시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단지 입술에 붙은 호칭이 아닌 공동체의 실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그나티우스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까요? 이그나티우스의 대답은 한 분을 향합니다. 그는 마그네시아서 11장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리고 부활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세상의 형편이 더 결국 나아질 것이라는 인간적인 낙관도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 바로 앞에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리고 부활을 놓습니다. 교회의 소망이신 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 속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시고 몸으로 고난을 통과하시며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망도 현실을 잇기 위해 만들어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몸과 죽음 한가운데서 이미 행하신 일에 뿌리를 둡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서의 첫머리에서도 구세주 예수님을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을 우리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존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그나티우스에게 소망이 단지 미래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은 뒤 언젠가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재의 삶을 잠시 고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관계와 행동을 구세주 예수님께 어울리는 모습으로 형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분열 속에서도 일치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를 떠나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살아내는 힘입니다. 이 소망은 개인이 혼자 소유하는 사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마지막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공동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그네시아서에서도 교회 안에 한 기도, 한 간구, 한 소망, 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의견의 완전한 일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한 분 구세주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과 미래를 맡길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진 백성이 됩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모든 길은 결국 이 한 분에게로 모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소망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상황이 좋아질 때만 희망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공할 때만 미래를 믿지도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리고 공동체는 연약할 수 있지만 참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셨으며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그 소망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분에게서 방향을 돌려 다른 힘과 다른 성공, 다른 안전을 소망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마지막에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 교회에 전한 권면을 따라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교회를 흔드는 낯선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기다렸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미래는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가 한 분 하나님께 모이는 백성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족장, 예언자, 사도, 그리고 교회는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서로를 밀어내는 두 백성이 아닌 구세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백성의 등장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생명이 구세주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솟아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달력으로 보면 우리는 주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발전과 성장, 위기와 쇠퇴,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시간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고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따라 평가되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시간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속도, 숫자와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교회가 시간을 읽는 기준을 바꾸어 놓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성장 속도나 사회적인 영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나신 한 분, 우리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님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소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과 실패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실을 보지 않게 만드는 종교적인 낙관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한 소망이기 때문에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실제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현실 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주님의 나를 따라 살아간다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부활을 기념한 뒤 다시 두려움과 경쟁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모여 자신들이 어떤 미래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미래의 삶을 다시 세상 속으로 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미래를 현재에 연습한다는 것은 아직 분열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화해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에서 권위를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혈통, 민족, 언어, 그리고 계층으로 나누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 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빵을 나누고 두려움이 사람을 움켜쥐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어도 그 미래의 표지가 현재 속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낯선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미래의 생명이 이미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현재 안으로 오늘 들어왔으며 교회는 그 생명을 미리 배우고 연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이 되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새 누룩을 구세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새 누룩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미래를 연습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한 부분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겸손, 사랑과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도록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실제 삶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속해 있으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형태입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라면 실패한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을 믿는 교회라면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배경을 가진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가 한 분 하나님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면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힘과 성공을 소망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이 기다리는 미래를 현재의 관계와 예배 그리고 섬김 속에서 미리 살아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미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묵은 누룩이 남아있고 분열과 두려움, 자기 중심성과 실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참으로 고난받으셨으며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두 극단 사이에 놓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승리주의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그 미래의 삶을 연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닌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의 시간 속에서 미리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시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 성장과 쇠퇴, 두려움과 생존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예배와 관계, 선택과 기다림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 교회에 전한 권면은 오늘의 교회에도 들려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이 되십시오. 주님의 날을 단지 지키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고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그네시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주차에는 이그나티우스의 트랄레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룬 교회의 직제와 일치에 관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트랄레스서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온유와 겸손, 자기 성찰과 분별, 사랑과 상호 돌봄에 집중하려고자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깊은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미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트랄레스의 감독 폴리비오스를 향해서는 그의 온유함은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많이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제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트랄레스서를 통해 과시보다 온유를 선택하고 달콤한 독을 분별하며 십자가에 붙어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